수도권 지역 안에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도 오늘 비대면으로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상고해오고 은혜 받아왔던 것은 인자 같은 분이 일곱 금초대교회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그 인자 같은 분이 바로 일곱 금초대교회에서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가를 구체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머리로서 이성으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인자 같은 분임을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고 영의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이제 주님이 원하셔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아 온 줄로 압니다. 오늘도 나는 죽었었다. 그러나 다시 내가 살아났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저 뒤에 누구 왔습니다. 보십시오. 영원토록 살아있다 하고 지금 말씀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다 하는 분이 인자 같은 분이 이런 모습이다 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인자 같은 분이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 바로 그거죠. 바로 인자 같은 분이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이 많은 열쇠를 가지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영의 귀로 들으시고 성령 의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이성의 약간 지식으로 유익이 될지 몰라도 아무 참 효과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영으로 듣고 성령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주님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신 분이다.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를 더 이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죽으셨다는 그것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은 신령한 몸이고 그리고 부활체죠. 신령한 몸이고 부활체고 영광을 받으신 몸이에요. 영체죠. 신령한 몸이다 합니다. 그것이 일곱 금초대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이다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인자 같은 분으로 그 모습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은 금초대교회 이런 모습으로 계신 분이다 그죠? 즉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 무궁토록 계신 분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일곱 금초대교회 서문화 교회에 여러분 아시죠? 일곱 금초대 교회잖아요. 서문화 교회가 서문화 교회에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머나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구원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영원 몽투로 살아 계신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주 중요하죠.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실상은 부유한 것이다. 근데 이 지금 환난을 받고 어려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가 장차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큰 환난을 열흘 동안 겪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더 큰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환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열흘 동안 큰 시련을 겪으리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인자 같은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영원부터 살아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자 같은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영원부터 살아계신 그 인자 같은 분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죽기까지 신실하라. 큰 환난을 더 앞으로 겪게 될 때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 그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것을 분명하게 계시한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그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열흘 동안 지금 현재 너희가 고난과 그 궁핍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 잘 알고 계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기고 있으니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앞으로 더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열흘은 문자적인 그 10일이 아니라 이건 7년대 환난의 그 3년 반 환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난의 그날이 사실은 열흘과 같이 아주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딜 수 있게 되면 짧고 아주 그 간단하게 환난을 이제 그렇게 너희가 겪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두어서 열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련을 받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7년대 환난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어떻게 되냐?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거는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신실하라. 순교하기까지 이겨라는 거죠. 믿음을 이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특히 순교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특전인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금초대교의 인자 같은 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영원무한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일곱 금초대교에 나타나신 분이 이런 모습이다 그래요. 죽으셨다가 죽으셨었는데 부활하셨다 그죠. 그리고 영원무한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더 큰 고난인 그 열흘 동안의 시련이 있게 될 것이고 여기에 죽기까지 신실하라. 둘째 사망의 해를 너희가 이기면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중요해요. 일반 교회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 아무리 회개도 회개가 되지 아니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 부분이 불타져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같은 그런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초대 교회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도가니로 휩쓸어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고통이 따르고 있죠, 현재. 우리도 실감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고통은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생업에도 지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련과 고통이 현재 따르고 있죠. 이건 뭐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고통이 있죠. 더더구나 교회는 또 이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데, 직접 대면에서 현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그 TV나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현재의 상태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고통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후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는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같이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그것은 바로 주의 재림이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날이, 재림하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밝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보지 못한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서머나 교회에서 현재 너희가 받는 고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에서 지나지 않고 계속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지금 고난과 이런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뭐가 있다 합니다. 결국은 뭐가 있느냐?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요. 우리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다 합니다. 그럼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주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것이 7년대 환란이죠. 주님 재림은 7년대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7년대 환란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아울러 예고해 주는 것이 오늘날의 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서머나교회 현재 너희가 현재 받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잘 그것을 견디기니 실상 영적으로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너희가 믿음으로 잘 그렇게 이겨내고 있으니 주님이 참 기뻐하는 거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같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 있을 이 7년대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 주의 재림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이것은 뭐냐?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예시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미리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이 이제 주의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우리가 꼭 겪어야 될 이것이 역시 또 같이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금초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죠.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와 같은 현재의 이 고난이 있고 앞으로 있을 더 큰 시련인 7년대 환란이 있어도 이 환란 가운데 우리 금초대교회 성도들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은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이겨라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 순교할 때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계속 견뎌내라 겁니다. 그래서 이기라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는 둘째 삼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 환난 날에 순교로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도, 순교한 우리도 부활시켜서
이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으로 영광을 받게 해 주셔서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 세우시는 그의 왕국에, 천년 왕국에 그와 함께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금추되기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소망이 분명히 있는 거죠.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이 있기까지 이제 되어질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 자에 대해서, 즉 환난의 순교를 통해서 이긴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입혀 주셔서 영광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그의 왕국에서 복된 날을 이제 함께 살게 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이게 참 불타는 소원이죠. 이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으로, 이 불타는 소원으로 우리가 앞으로 있을 환난도 더 큰 지극히 심각한 그 7년대 환난의 3년 반도 너끈 이길 수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네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서머나 교회 같은 우리 금추대기에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본문 18절에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멘, 또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졌느라.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느라. 그랬죠? 이 소망을 주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금추대 교회에 계시는 주님이, 금추대에 계신 주님께서 금추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주님은 많은 열쇠를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추대 교회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뭐 그냥 간판을 교회라고 달아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금추대 교회에 계신 그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많은 열쇠를 가지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열쇠는, 첫째는 사망의 열쇠고, 두 번째는 음부의 열쇠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망의 열쇠부터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그 금추대교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이 많은 열쇠를 가졌는데 그 첫 번째 열쇠가 무슨 열쇠?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사망의 열쇠는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히 사망의 열쇠를 가진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피와 살을 가졌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우리 사람의 모습에 참여한 바 되신 거죠. 혈육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자신 죽으심으로, 그가 그 혈육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사망 세력 가진 자를 멸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로 휘두른 자를 처음 멸하기 위하여 그가 혈육의 몸으로 피와 살을 갖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띠고 오셔서 그가 혈육의 몸으로 죽으셨다고 합니다. 피와 살을 가진 몸으로 죽으셨다고 합니다. 죽으시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멸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세력자에 의하여 평생 동안 사망에 매여 이제 속박되고 사망의 노예 생활을 하는 모든 사망 아래 속박된 자들을 다 놓아주기 위함이다, 그죠?
이것이 사망의 열쇠를 가진 주님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2000년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지 제3일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다옵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 것을 죽이는 권세가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죽이는 권세를 죽였지만은, 예수를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되니까 죽이는 권세가 아무 효과가 없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되면은 오늘날 일생 동안 우리 자신들이 사망에 매여 종로를 타고 사망에 꼼짝달싹 못하고 노예와 같이 이렇게 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완전히 해방시킨 거죠. 죽음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병원에 가면 아주 환자들이 가득하잖아요. 오늘날 뭐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 10명 중에 그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아파서 죽겠다, 어디 아파서 죽겠다, 죽을 사람들이 많지. 병원에 온 사람들 무슨 암이고 뭐 난치병을 해서 거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종로 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인자 같은 분은, 금추대교에 계신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망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사망의 열쇠로서 사망을 완전히 없애줬다, 그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키기 때문에 이 바로 인자 같은 분, 이분 사망의 열쇠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사망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사망을 깨뜨리고 자유케 해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제 죽음이 없이 사는 자가 됐죠. 사망이 없이 사는 자예요. 그래서 산 자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의사가 선고를 해도 하나님은 당신 예수를 믿고 사망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의 당신 사망에 매여 종사된 데서 그 암병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했으니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죽음 없이 살아서 믿는 산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령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걸 믿는 자는 암병에서 죽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통사고에서 죽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저주와 죽음이 자기에게 관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금추대교에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 금추대교인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리로 난 자들 있잖아요. 이세벨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금추대에 계신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은 그 이세벨의 교리로 난 자, 이세벨 교리를 듣고 그 이세벨의 거짓을 미혹해서 영적 생명을 죽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그 성령을 대적하고 거짓된 것으로 그 죽이는 자들의 그 교훈이 이세벨의 그 자칭 여선자는 이세벨의 거짓 교리예요. 거짓 교리에 의해 난 자가 이세벨의 자녀죠. 그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이세벨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열쇠로서 사망으로 죽일 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인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망 아래 있었던 모든 거기에서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서 사망과 관계없이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고, 거짓 교리로 해서 이세벨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여버리고, 이것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금추대교에 다니시는 그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다. 이세벨 교리가 어디 있다고요?
금추대교에 있어요. 금추대교 미혹하는 역사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회개할 수 없고 그들의 그 하는 짓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고 용서받지만 회개가 되지 않냐고 영원히 불타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고 저주의 삶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사망으로 죽임을 당해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임을, 금추대교에 행하시는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튼 우리는 그 이세벨 교리로 난 자가 아니잖아요. 이 금추대교에서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 진리를 주셨고, 그 금추대기에 그 인자 같은 분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이세벨 교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자는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사망에서 필요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에베소 4장 8절부터 10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잘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음부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4장 8절에서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오심으로써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위로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오심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꽉 사로잡아 위로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오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가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땅의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냐고요. 땅에 내려갔었으니까 올라오신다는 거잖아요. 그가 올라오신 것은 어떻게 올라오셨다고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올라오셨다고요. 그렇게 올라오셨다는 것은 이미 땅의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땅에 내려가셨으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니까 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땅에 낮은 부분 내려갔었기 때문에 올라오시는 것이다 합니다. 당연하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심으로 내려가시다가 올라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올라오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땅의 낮은 부분으로 주님이 내려가시다고 그러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후에 무덤으로 내려가셨잖아요. 무덤에 묻히셨죠. 이틀 동안 무덤에 묻히신 것이 땅의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즉 음부로 가신 거다 합니다. 음부로 가셔서 음부에 속한 자들, 음부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끌고 올르셨다 합니다. 음부에 속한 자 우리들이었어요. 뭐냐면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생을 위한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육체만 10%가 살아있었지 천년 산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다. 열매 맺지 못해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한 톨이라도 맺지 못하고 사는 자,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게 음부에 속한 자다 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음부에 무덤에 속해 있는 무덤에 묻혀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이 음부에 속한 자들을 이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이제 음부에 속한 우리를 이 죽음을 열매 없는 죽음을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로잡아 이제 음부 바깥으로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음부에 속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열매면 생명으로 주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열매는 생명으로 산자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이 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다니신 주님이 은비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게 아니라 금추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 이걸 늘 여러분이 잊어먹기 쉬운데 그것이 관념적으로 신앙이 아주 늘어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 의지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금추대 교회 은비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금추대 교회인 사대교회에 나타나셔서 사대교회 성도들이 금추대 교회에 속해 있어도 그들이 음부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 주시는 거죠. 너희 이름은 살아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너희가 다 죽게 되어진 것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죠. 온전케 되라는 거죠. 이것은 사대교회가 비록 금추대교일지라도 그들이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다 합니다.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죽은 자다고요.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다 그죠. 속히 회개하는 다 죽게 되어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어디서 받았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발견되도록 그렇게 온전케 되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금추대교회에 음부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깨우쳐서 어쩌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음부에서 벗어나게 해서 열매는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걸 계시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거죠. 금추대기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무엇으로 될 수 있는가요? 믿음을 이기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환난 날에 종들로 쓸 수 있는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금추대기에 음부의 열쇠를 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라고 합니다. 좀 어렵겠죠. 영적으로 깨닫기 어렵죠. 그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옛날 생각에 얽매이지 마시고 금추대기에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추대기에 다니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입니다. 그냥 간판이 교회라고 있는 모든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건 아니에요. 금추대 교회에 인자 같은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열쇠 중에 세 번째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에 해당된다? 금추대 교회에. 그래서 일곱 금추대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제 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3장 8절에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금추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제 이제 열린 문을 주셨죠. 열린 문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선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재림하셔서 어떻게 되냐? 천당을 전 천당을 지옥 가게 하냐? 그게 아니라 재림하시면 주님이 그의 왕국을 세운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천년왕국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재림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천년왕국의 그 영광된 것을 우리 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보고 믿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워주시고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 옛날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회복이 되거든요. 온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거든요. 아주 저주도 없고 죄도 없고 악함이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천년왕국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보게 하고 믿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을 부활체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서
부활체로서 천년왕국에서 살게 하면서 천년왕국에서 열매 맺으며 복되게 살게 될 것을 영현으로 보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소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실제로다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있게 되죠. 이것이 열린 문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주신 거죠. 이것이 인자 같은 분이 금추대교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제 지금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열어 주시면은 열린 문이 됐을 때는 아무도 누구든지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죠. 영의 눈으로 천년왕국을 보고 천년왕국에 자기가 부활체 순교했다가 환란 순교했다가 부활이 되어 부활체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자기 모습을 보고 부활체로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그 세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세계를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걸 믿음을 받아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림을 준 거거든요. 열림을 받은 거거든요. 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가리울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추대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주시는 열린 문이고 복을 받은 거죠. 오늘 참으로 다행스럽고 너무도 엄청난 복되게 나나 여러분들이 열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열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3장 8절에 열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나타난 거죠. 이미 열렸으니까 주님이 열어주셨고 영현으로 보게 되고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분명하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그 전에 환난 날에 순교케 해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부활제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운 그 다윗의 왕국 같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일하게 될 것을 보고 믿게 됐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증거하게 돼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게 됐어요. 그 주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게 됐고, 그 주님의 세우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증거하게 됐고, 천년왕국에 대해 보게 돼, 장래에 보게 돼서 증거하게 됐죠. 이걸 증거하는데,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큰 귀신 쫓고 막 큰 능력을 행하는 거,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 좋게 큰 능력을 보지만, 이런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증거하면은 이것은 적은 능력을 본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능력이죠. 이 제일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는 적은 능력이라고 하지만 그 관계없이 증거를 하되 내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순교하기까지의 끝까지 재림주와 이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순교하기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열림을 주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와 같이 우리를 하여금 영안을 열어서 재림하실 주님과 이후에 그 복된 세계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증거하게 하시고 이것을 목표인 받기까지 끝까지 이를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오늘 말씀이 금추대교회에 인자 같은 분이 많은 열쇠를 가지신 세 가지 열쇠를 가지시고 오늘날 금추대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그분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흐릿한 것도 더 밝아지기도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 지금의 미온적이고 여러 가지 수동적인 것을 완전히 아주 활달하고 능동적인 그런 정말로 그때 참된 증인들로 세워서 변화시켜 쓰실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영원 묵도 살아계신 그 인자 같은 분이 많은 열쇠들을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열쇠들을 가진 것이 금추대기에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친히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그대로 이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지를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